영상으로 여러분께 성탄의 인사를 올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어린이 여러분만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또한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다음 우리 돌아오는 송구영신 그리고 신년주일은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싱가포르에 자리 잡고 살면서 하나같이 이 단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가슴을 참 뭐라고 할까요? 떨리게 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떨림이 기대일 수도 있고 우려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볼프강 괴테는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 그리고 기적이 숨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을 위해서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포기해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걸어온 길을, 지금까지의 해온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은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고국에서의 삶을 포기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과 일가 친척과의 교제도 포기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친구들을 포기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다녔던 학교와 친구들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결국 우리의 포기, 내려놓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이곳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바로 오늘 이곳에서 비록 영상으로라도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2년의 성탄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축복의 날, 복된 날입니다. 이 위대한 날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은 우리 소위 예수님의 족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 즉 예수님의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계보가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2절부터 아브라함을 필두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즉 14대씩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온 이 가문적 그리고 혈통적 계보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다음 낳고 하다가 다윗이 또 솔로몬을 낳고 또 낳고 하다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그리고 예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였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내 위로 올라가면 다윗이 계시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였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문화가 비슷해서 소위 이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지파 출신이냐, 그 중에서도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것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하는 어느 지파 출신이고 하는 이렇게 가문을 소개하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역을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의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무려 고조부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믿음의 혈통 그리고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풍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소개할 때에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사사기에서 사울을 소개할 때에도 어느 지파 출신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등등이 나타나 있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을 소개하며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다죠. 가롯 유다. 가롯에서 태어난 유다라. 그래서 가룟 유다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송시열 선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17세기 조선 주자학의 최고 가는 권위자, 영의정을 지내셨으며 효종을 도와서 북벌 정책을 펼쳤던 조선 노론의 수장. 제가 그 송시열 선생의 제가 17대 손입니다. 조선조에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문이 두 가문이 있어요. 파평윤 씨하고 풍양조 씨하고 그 두 가문 출신이라고 한다면요 진짜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문이었더랬었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신이 어떤 가문에서 또한 자신의 가문에서 어떤 훌륭한 분이 배출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의 후손이다,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상대에 대한 자신의 지위나 신분 그리고 권위를 부여받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거기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자손은 최고 가는 거예요. 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최고 가는 가문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러이러한 가문적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있자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보시죠.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아이가 잉태되려면 남녀가 서로 동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잉태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태중에 생겨난 아이가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리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피는 흐르지 않아요. 어머니의 피만 흐릅니다. 염색체가 아버지의 피, 이 염색체는 전혀 없고 어머니의 염색체만 이 예수라고 하는 피지컬리 예수라고 하는 아이의 몸에 있는 겁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마리아의 유전자만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예수라는 거지요. 예수는 아버지 요셉의 피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존재입니다. 거기에다가 19절에 보시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나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요셉은 뭐 했어요? 마리아하고 파혼하려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임신을 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이 마리아 알리면 마리아한테 피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 저 뱃속에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결국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피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그것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말이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다윗이 우리의 조상이고 내가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났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 가문 계통으로부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한국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경찰 아저씨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너 당장에 이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아느냐고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세상 일을 가지고도 자기의 배경과 백그라운드, 자기의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함, 이거를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그 어디 가셔서도 단 한 번도 당신 스스로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소개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뉴 비기닝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를 다 내려놓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막힌 표현으로 무릎을 치게 만들고 있는 표현이 있으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만이 뉴 비기닝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스스로 부인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오로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2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송시열의 후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버리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 자랑거리,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백그라운드까지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또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았더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가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회개는 종교의 현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가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죄인이 하는 겁니다. 죄인이 그 상대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은 뭐인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어야만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어야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아니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 말이나 되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 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여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라 하시느냐? 내 아들을 데리고, 싱가포르에 제가 검색해 봤더니 그 부키티마 힐이 제일 높더라고요. 부키티마 힐에 올라가 가지고 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난 아들 없어, 저도 딸만 있거든요. 그런 말씀 마시고 우리에게 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오늘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베개를 흠뻑 적시면서 하나님 그 뜻을 제발 좀 돌이켜 주십시오. 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헌금을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걸 바치면 안 될까요? 이걸 대신하면 안 될까요? 별의별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염려 마십시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사람은요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들을 바치라고 절대 안 하실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한테는 아들 바치라고 절대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무슨 관계인 거예요? 아들을 주고받는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거금을 좀 예를 들어서 10,000불만 좀 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뜻 내어줄 돈도 없지만 날 언제 봤다고?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긁어 모아가지고 자 여기 있어 라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누구는 똑같은 액수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누구는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에게는 자기가 날 얼마나 봤다고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기꺼이 그렇게 더 필요 없느냐고 하는 정도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그 사람과 나와의 친밀도, 긴밀도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도를 주고받을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 이상을 주고받을 사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여러분 아들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그렇게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이인 줄 알고 우리에게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안도하고 그리고 이 괜찮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요청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하고 그런 사이이고 싶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요청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드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달라고 하지 않으심에 감사할 뿐이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켰음에도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22년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해야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결국 자기 부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 내가 죽어야 구주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주님이 주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해 이루고 지켜온 이 모든 것들, 가정, 인간관계, 사업장, 명예, 그리고 나의 자아까지도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에 아깝지 않음은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여러분, 그 내려놓은 그 빈 공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그 내어드린 공간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지 못한 채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부끄러이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그늘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내려놓았을 때에 그 내려놓아진 그 빈 공간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